어버이날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는가 대학생들에게 어버이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단어가 감사, 안타까움, 그리움, 존경, 희생, 행복. 근데 뒤에 가니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서움, 권위, 거리감, 이런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있었죠, 옛날에. 그런데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 희생, 안타까움, 그리움, 아쉬움, 미소, 평온함, 이런 단어가 떠오른답니다. 아쉬움, 더 살아계셨으면, 더 잘했으면.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모두 다 부모님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또 추억, 또 이런 것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 엄마 하고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연세가 적든 많든 그래도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들고 한번 찾아갈 때라도 있었으면, 또 이런 마음도 있고 별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다고 하지만 세상살이에 바빠서 부모님의 마음에 차도록 효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이게 늘 쨍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어떤 죄인된 마음, 이 아쉬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우리의 힘든 마음을 다 담아서 부모님의 언덕을 생각하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 계셨으면 좋겠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설교를 맡기고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온갖 우리 분주한 마음들을 다 이렇게 담아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부모님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자녀로서 힘있게 살 것을 결단하시고, 또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내가 남은 생활 더욱 효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에서 옛날에 불렀던 부모 언덕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는데요, 이 노래를 한번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는 박용묵 목사님이 1967년도에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작사하고 곡은 허사가라는 그 곡에 붙여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버이날 이런 날이 되면 부르게 했는데, 한번 우리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길어서 심호흡하고 불러야 됩니다. 그냥 무반주로 부르겠습니다. 부모님의 언덕을 어디 비하며 무엇라고 건해 칭송하리요. 하늘 같고 바다가 높고 깊은 것 부모님의 날 기르신 언덕이로다. 임신 중에 10달 동안 지나실 때에 불편하고 어려우심 어떠했으며 해산시에 피흘 고생하는 것 일평생에 잊지 못할恩공이로다. 오줌 싸고 똥 싸는 것 사양치 않고 마른 자리 진자리를 갈아 눕히며 감기하고 청기함 잔병할 때에 눈물로서 구호하는 자정이로다. 나를 업고 방아 찢고 불을 떼시며 먼 거리에 빨래하고 밭을 메신 곳
무엇으로 더리어서 보답하리까? 보배로서 갚지 못할 언정이로다. 책 벗기고 학교 가도 잊을 수 없어. 하마오나 하마오나 기다리시고, 책 펴놓고 글 읽는 것 보기 좋아서 날며 덜며 웃으시는 애정이로다. 자기 몸은 못 잡숫고 못 입으셔도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장만하여서 자식만을 입히시고 먹이시려는 잊지 못할 어머니의 순정이로다. 부모님의 설아 떠나 고독한 몸이 새벽마다 눈물 짓고 기도하시며, 보고 싶어 애태우시 생각할 때에 목이 메고 가슴 아파 눈물만 나오. 재물 많은 부모라면 덜하련만은 가난하게 기르신 것 애처롭도다. 못 먹이고 못 입힌 것 한이 되어서 마음대로 못해 주어 병이 되었네. 하나님께 비는 말도 자식 위하여, 이웃에게 하는 말도 자식의 자랑. 자다가도 생각는 것 자식이 없고, 일하시는 그 재미도 자식뿐이라. 어려서 집을 떠나 나그된 내 몸, 부모님이 그리워서 못 견디겠소. 애지중지 길러준 부모님의 공, 무엇으로 보답해야 좋으리까? 금의 옥식 문화주택 못해 드리나, 부모님의 교훈만은 잊지 않고서 부모님의 그 이름이 빛나기 위해 천만사의 그때대로 살아보리라. 한 분만 더 하면 설교 시간 더 가겠죠. 이게 어떤 부모를 향한 옛 우리 선조들의 그런 귀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까? 오늘 저는 이 창세기 47장에 요셉의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뭔지, 성경에서 보여주는 효가 뭔지, 성경이 단순히 이게 효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의인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했을 때에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하고,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고, 진정한 효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출애굽기에서 가서도 그렇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씁니다. 자, 보세요. 1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나와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대입니다. 2대가 이삭입니다. 3대가 야곱입니다. 4대가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의 때에 그 신앙이 활짝 꼽히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효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는 백행지본이다,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에게 하는 것 한 가지만 보면
백행지본, 모든 100가지 모든 삶을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왜요? 부모가 인생의 첫 단추요, 부모가 생명의 원천이요, 부모가 사랑의 원천이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고는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요셉을 통하여 효가 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물론 효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보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17세에 집을 나왔죠.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다가 구덩이에 빠졌고,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조금은 알지요? 여기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하튼 17세에 집을 나왔어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잘 되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이 만납니다. 아버지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불러 올려서 복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행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아버지를 대하고 행동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7장 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자리에 이릅니다. 자, 바로 왕이 야곱을 보고 요셉의 아버지를 보고 묻습니다. 어른, 연세가 얼마시요? 물으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나그네 길의 세월인데 130세입니다. 제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 스스로도 130세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에서 올라오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그 화려한 애굽의 궁궐 바로 황제 자기가 모시는 주군 앞에 아버지를 떡하니 세웁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연세가 많았음에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고생 많이 했지만 왕 앞에 세우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내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저의 아버지 부친이십니다, 저를 참 사랑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죽은 바로 앞에 요셉이 아버지를 탁 소개하면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바로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셉이 야곱 아버지에게 왕 앞에서 그것을 부탁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예요? 축복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요셉은 정말 아버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앞에 딱 세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연세가 많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고생하셨고, 정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올라왔다면 그냥 형편없는 몰골이 형편없는 그런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려한 애굽 궁궐에 들어와서 바로 앞에 세우고, 아버지, 이 나라와 바로 왕을 위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하면서 아버지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교회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연세 많은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한평생 고생하며 사신 부모님들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당당히 세상 중심에서 살아가시도록 세워주십시오. 어저께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다 갔는데 모시고 와서 우리 집 앞에 차를 탁 세워놓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안 내릴란다. 왜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내리면 교인들이 보고 장 목사 어머니 봐라 아이고 부끄럽다 아이가 다 가고 나거든. 내 살짝 누워 요래가 더 갈란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내리십시오. 예, 하여튼 이런 모습이 어른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사이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 자녀들이 생각도 안 하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갑니다. 어떤 인간은 익합니다. 어머니 1절만 하세요. 1절 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는데 아들과 아버지 식사하는데 그날따라 이게 상위에 닭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해서 아들아 이 닭고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아들이 예 남부시장 가서 사왔습니다 이러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묻지 말고 그냥 드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따구로 대답하는 아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가 식사하면서 아들아 닭고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물었을 때 아버지 묻지 말고 드시기나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고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여대 공모전에서 이렇게 공모한 수상자 가운데 어머니라는 글이 있어서 마음에 다가와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그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날 위해 매일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주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때로는 방에 누워 아파하는 어머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47장 12절 보세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요셉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식구들을 잘 복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45장 11절. 자 9절부터 한번 볼게요. 45장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게 당신들은 형제들입니다. 형한테 빨리 아버지한테 올라가서 9절 마지막에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고,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10절.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나하고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와 아들들.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량하리까. 이 복량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여기와 본문 47장 12절.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복량하다는 말이 뭐래요? 잘 받들어 모시고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효는 내 부모를 잘 받들어 복량하는 것이 효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효가 뭔가 하면 45장 9절에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소서.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보세요. 아버지만 복량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 속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 더 나아가서 11절 보세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출세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아버지만 복량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과 아름다운 우애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효는 형제들과도 좋은 우애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7장 11절 보시겠습니다. 47장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그래서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 좋은 것을 줍니다.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랬습니다. 그의 형들을 복량했다. 아버지와 형들을 잘 복량했다. 여러분, 진짜 효는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거지만 형제 간에도 아름다운 우애 관계를 펼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시골 본가에 가면 제가 가서 조금 쉬면 저희 어머니는 좀 먹을 것을 좀 내주시고 저 눈치를 이렇게 한번 보고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너 형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봐라. 와요 어머니요. 해봐라. 왜요 어머니? 성주 왔다고 집에 왔다고 형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알았습니다. 형님 저 성주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형님 잘 있지요? 또 조금 있으면 동생 성택이한테도 전화 한번 해봐라. 왜요 어머니? 해봐라. 요새 카톡이 다 돼가지고 어머니 내가 성주 왔다 하면 다 알아요. 해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합니다. 동생한테 내 성주 왔다 뭐 또 조금 있으면 누나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왜요? 해봐라.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마음을 제가 잘 몰랐는데 며칠 전에 우리 이진자 권사님이 서울 삼성병원에 수술한다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수술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한번 가봐야 되는데 서울이라서 우리 전사님들도 목사고시를 치러 다 가고 좀 마음이 가봐야 되는데 어째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권사님 많이 힘들지요 수술하시고. 그랬더니 목사님요 그래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여전도 연합회에서 술은 왔다가요 다녀갔고요. 아이고 무슨 장로님도 서울 왔다가 다녀갔고요. 권사님도 다녀갔고요. 최은아 집사님도 왔고요. 누구도 왔고요. 누구 왔고 병원이 시끌벅적했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구나. 이게 휴가 가거나 서울 가서 우리 그 믿음의 식구들이 병원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위로하는 이 마음이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흐뭇하고 아 어머니가 전화하라는 이유가 이런 거 있었구나. 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를 잘 효하는 것도 어머니가 기쁘지만 제가 형제간에 잘 전화하고 형제간에 우애간에 있는 지나는 것 이걸 부모님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여러분 10손가락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잡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손가락을 꺼내서 하나 해봐야 알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난 자식은 잘난 대로 아프고 못난 자식은 못난 대로 아프고 부모에겐 모두가 귀한 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살 때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효능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에게만 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형제들에게도 좋은 땅을 만들어서 내가 복량하리다. 내가 섬기려다. 좋은 남색과 고센 땅을 주면서 형님들 여기서 사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보고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학교장을 지내신 지금 학교장에 계신 김평일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을 나오고도 시건이 들고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자는 그는
대학을 나온 것이 아니라 견학을 나온 자다. 그게 뭐 대학 나온 자고 견학을, 나는 견학을 나온 자다. 이게 뭐냐면 대학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은 강아지 대학을 나왔다는 거잖아요. 개 대학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잘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잘못 배워도 잘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학을 나온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두 달 되었나요? 시골 본가에 이렇게 갔는데 그냥 그날따라 간다고 대충 월요일 날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가시면 저희 발끝부터 머리까지 유심히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냥 집에 왔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집에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야야, 요번에 네 얼굴이 좀 못하더라. 어디 아프나? 아니요 어머니. 목회가 힘드냐? 아니다. 위에 싸웠나? 아니요 어머니. 그러면 네 얼굴이 와 그렇노? 괜찮은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사촌 울산에 낙지 한약방 하니까 녹용총 그 여가 탄약을 한 줄 내가 부탁하려고 하는데 챙기 먹으래. 어머니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아니다. 네 얼굴 보이 먹어. 어머니가 소설을 쓰시는 거예요. 지게 얼굴이 왜 저럴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에 당장 집에 갔습니다. 샤워하고 양복 입고 비비크림 바르고 머리 훅까지 엮고 막 이래가 바르고 막 달덩이를 채가지고 막 폼을 탁 잡고 이렇게 집에 갔습니다. 여전히 어머니가 아래오래래 훑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딱 부르더니 이번에는 아가 얼굴이 좀 낫다. 이 말은 지난번에는 네가 잘못 챙겨 먹이고 이번에는 잘했다. 앞으로 잘해라. 시어머니 갱고예요. 갱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부모님을 뵈러 갈 때는 여러분 좀 폼 좀 내가 가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친정 가실 때 구찌배니 바르고 이래가지고 좋은 옷 입고 가야 됩니다. 부모님은 보시지 않은 것 같지만 딸이 친정 오면, 아들이 집에 오면 이게 살기가 어떻고 어떻게 사노 싶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시고 가고 나면 소설을 쓰시는 거예요. 저기 와 저래가 왔노, 왜 저렇노, 아프나 어쩌나 막 쓰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형제들과도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우애할 때에 부모님은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보여주는 효도가 뭔가 하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야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아주 좋게 신하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흘러서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11명이 올라왔습니다. 70명의 가족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궐에 쫙 퍼졌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올라왔는데 그 바로의 궁궐에 있는 신하들이 야 잘됐다 잘됐다 이걸 볼 때 요셉이 그 궁궐에서 처신을 어떻게 했는지, 신하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죽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이 요셉의 슬픔에 동참하면서 애곡을 합니다. 물론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70일 동안 애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50장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곡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은 아버지에게도 잘하고 부모님에게도 잘했지만, 형제들에게도 잘했지만, 이웃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잘하여서 아버지의 영광,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자리에 서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짜 효는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것이요, 형제간에도 우애하는 것이요,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맺고 갈 때에 여러분 이게 진짜 효적인 것이죠. 지난해 우리 동일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님은, 이게 방송으로도 되잖아요. 이게 다 듣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요. 참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데, 존경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은 저희들이 서울 가서 목사님한테 전화하잖아요. 목사님 저 서울 왔습니다. 아, 서울 왔어요. 한번 오소. 이러면 갑니다. 가면은 제가 혼자 가면은 그냥 교회 앞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대충 뭐 된장국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이순창 목사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제가 제 아내를 데려가든지 우리 아들을 데려가든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가든지 성도를 데려가든지 누구 한두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아니 10사람도 상관없어요, 누구를 데리고 오면 목사님은 서울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합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가면 제일 좋은 곳에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하지 않지만은 뭘 얘기하려고 하시냐면, 지금 제 아내에게 내가 아주 그렇게 멋진 분이심을,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네, 멋진 사람임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을 데려가면 우리 아들에게 너가 아버지가 정말 멋지고 귀한 분이다는 것을 목사님이 대접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설파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한 번은 제가 우리 교우들과 서울을 이렇게 신방을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서 그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우리 교인들이 한 성합철 타고 내렸습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반갑다고, 부흥회 하기 전에 몇 년 전입니다. 막 그 휴게소에서 가서 막 아이스크림 최고 비싼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브레드 나바드킥한 거. 그런 거 압니까? 뭔지요? 그런 거 막 사주시고 막 아낌없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뭘 하면은,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요, 대단한 분이요,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거.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나면 감격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효가 뭔가 하면, 내가 부모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과도 정말 우애하며 살 때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젊은 집사님이 꽃을 한 송이 가져가면서, 이거 내일 우리 부모님께 달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뺏었어요. 그래 닮아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이래가 달라들려 하지 말고, 본인의 돈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달아드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어버이날? 크게 얘기하이소.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자녀가 있는데 꽃 한 송이 못 달면 부모님이 내 돈으로 사서 달지도 못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달아달라 할 수도 없고, 허전하게 다니면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살아생전에 효하시고 형제간에 우애하시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되셔서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효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하며 형제들과 우애하며 특별히 주위의 사람, 교우들과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내가 어머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효의 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손발을 통하여 아름답게 표현되고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